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간섭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이끌어서 인도하고 또 길을 개척하고 수많은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 막으세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막은 사건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요 그저 동역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세워준 멘토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저 바울은 안 돼, 유대인의 앞잡이였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를 어떻게 우리 그 사도 그룹에 넣을 수 있는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부르와 그 수리아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와 함께 혼자 사역을 할 수 없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이 다소 저 시골에 가서 풀이 죽어 있는 그를 이제 데려옵니다. 등용시키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멘토이자 선생이자 나를 이끌어주는, 지지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헤어지죠. 그 이유가 그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헤어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는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갔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를 또 만나게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막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소아시아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입니다. 터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리고 무시아, 비두니아 이 내륙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죠. 결국 그는 남쪽으로 이제 항구 도시로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바다 끝. 여러분 거기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절망하죠. 한숨을 쉬고 있는 바울입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그 환상,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사실 바울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 끝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니 바울이 생각할 때는 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여기서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바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었고 소망이었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여정이었죠. 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망해요. 또 우리 고3 학생들은 또 재수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이 직장,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모든 그런 현장 속에 내가 가지 못해요. 이때 우리는 어때요? 이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더 이상 아니구나 이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끝, 그런 좌절감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죠. 지금 바울도 똑같아요.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활짝 넓혀주시고 또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지금 이제 홍해 앞까지 왔어요. 그들도 홍해 앞에서 뭐랍니까? 절망하죠. 저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다시 잡으러 막 오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혔죠.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손에 든 이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운데 길이 열릴 거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막다른 골목,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부터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거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결혼, 직장 이런 거 마찬가지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자, 인정하자 지체 없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그래요. 마게도냐로 향하는데요. 바울이 탄 이 배가 이제 첫날은 사무들에게라 섬, 그리고 그 이튿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네바폴리라는 곳으로 아주 빨리 직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치 날씨가 좋아서 빨리 순풍에 돋단 듯 같구나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20장 6절과 16장 11절을 비교해 보면 자, 똑같은 항로예요. 직행하여 어떻게 되냐면 16장 11절 보면 직행하여 이틀 만에 가버리는데 다시 이제 돌아올 때는요 닷새 만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 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급하게 그를 움직이고 있죠. 거기 내 뜻이 있다, 내 비전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모든 일 다 쉽게 다 풀어버려요. 원래는 뭐 5일 또는 뭐 풍랑이 불면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단 이틀 만에 지금 그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직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 네아폴리를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원래 이런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는 바울, 우리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해 주세요. 여기 와서 다시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바랍니다. 요청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마게도냐는요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나올 사람도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정확한 어디를 언제 어떻게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가라 이러면 내가 너무 좋고 너무 안주하고 싶은 곳이지만 즉시 성막을 분해 해체해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10년도 20년도 그냥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을 또는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성취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승인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여행 가운데 지금 이제 바울은 뭘 배우죠? 내가 이게 촌구석에서 난 이 다소라는 곳에 나서 내가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 시대의 가장 주류였던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열심 당원으로 열심히 정치도 외우고 열심히 학문도 닦았고 그런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꺾으셔서 지금 시골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보게 하십니까? 세계를 보는 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안목을 보게 됩니다.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직행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에 돛단 듯 오늘 우리에게 뒷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과 내 뜻이 맞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원함과 내 원함이 맞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원하시는 그 뜻과 내 뜻이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사천리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잠시 여러분 지체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승인하고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이 바다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막혀있고 지체하고 있는 그런 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 인생의 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뜻 가운데 순풍에 돋던 이 직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승리의 길을 걸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 한 문장 안에 아주 많은 의미를 담아 놓았어요. 12절 보시면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말하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그런 말하자면 뭐 경상북도 뭐 여기에 첫 번째 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 또 수일 동안 머물렀다. 이게 아주 많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여러분 유럽에 시작되는 첫 관문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로마 정부가 이제 은퇴한 이 군인들을 거기다가 살게끔 해줘요. 그래서 자치권을 주고 면세권을 줘요. 그러니 아주 세련된 이 계획 도시, 로마의 어떤 하나의 모습들을 축소시킨 어떤 이 계획 도시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아주 여러분 도시가 세련되고 멋지고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로마의 어떤 통치가 있는, 로마의 어떤 힘이 느껴지는 그런 도시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을 방문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로마를 생각하겠죠. 로마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읍이 다소에 살던 시골의 이 청년이 이 로마와 유럽과 이 땅끝을 보게 돼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일 동안 머무는데 이 빌립보에 갔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략이 뭐였어요?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그런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났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모일 수가 있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러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의 숫자가 아주 적든지 아니면 아예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죠. 이때 여러분 그런 기도처를 대신하는 곳이 어디 있냐? 강가였어요. 강가. 그래서 이른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이 강가로 지금 바울은 전도를 하러 가죠. 자, 그래요.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또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누구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듣던 자 중에 옷장사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은요 소아시아, 원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있었는데 지금 여기 뭐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무역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일찍이 유대교에 입문하여서 아주 경건한 생활을 또 했던 사람인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만났던 고넬료 같은 인물이에요. 자, 루디아가 일찍 남편을 이어였나 봐요. 그런데 장사 수완이 좋았는지 아주 여러분 부유한 그런 장사치였던 것 같아요. 자, 그 여자가 성령께서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는요 기뻤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막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즉시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거느렸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이 구원에 동참하게끔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번째 전도 대상이었죠. 근데 이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뭐였냐? 교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이끌어서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영혼 몇백 명은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단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여성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도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직접 지금 이곳에 갔는데 단 한 여인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빌립도 그랬죠. 그가 사마리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 전략상 아니면 지금 빌립이 생각할 때도 나를 존경해주고 내 복음을 듣는 그런 대상이 있는 청중이 많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죠. 그럼 도시에 남아서 그들을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죠. 내시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는 지금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보다 많은 사람, 보다 그런 좋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강가를 찾아가게 하고 광야를 가게 하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영혼이 떠난다는 것, 그냥 그저 한 사람 떠난다? 아니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뚝 떨어져 나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127년 전에 안희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뿌려놓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죠. 그도 지금 부산에 도착했을 때 대구에 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어드 선교사가 스카우트 당해요. 서울로 가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같이 열심히 하고 이 대구가 선교 이 지부가 비어지게 되죠. 이때 초청하는 거예요. 이때 안희화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지금 대구, 경북, 청도, 안동 이런 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설립하고 또 조직하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파란 눈을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여기 또 누군가에게 전해진 복음 하나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마치 여러분 겨자씨가 이 어떤 한 가운데 이 땅 속에 숨겨진 것처럼, 누룩이 빵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미랄이 썩어서 부풀어지고 누룩이 함께 그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맛보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가 뭐죠? 삐까뻔쩍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내가 이제 유럽의 어떤 전초기지 왔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무언가를 해볼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한 여인을 만나게 하죠.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길 바라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중요한 그런 한 사람을 또한 만나길 바랍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도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차고 넘쳐요. 뭘 하죠? 그는 이 바울 일행을 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강권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잠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그들을 머물게 하는데요. 자, 이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첫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데 누구의 집이요? 루디아 집이 지금 바로 빌립보의 첫 교회요,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태도가 달라졌으니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다 제가 제공해 줄 테니까 와서 함께 복음을 좀 더 전해 주세요.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펴요. 여러분, 이 당시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굉장한 구제행위인데 그 집에 여러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일행들을 다 머물게 해서 그들을 다 돕는다는 것, 지금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 실제적인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잠자리도 힘들고 여러분 먹을 게 힘들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곳이라도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해외 나갔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리가 불편하면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성도들이 루디아와 같이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도움과 영접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헌신하는가. 새가족이 등록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늘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에 침체 있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와 그들을 위한 이 격려가 그들이요 새로운 삶을 열고 또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보세요. 신학을 전공했습니까? 그가 무슨 어떤 행정력, 조직력을 갖춘 그런 훌륭한 어떤 관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온 가족을 함께 그 믿음의 복음에 동참케 했고 바울의 일행을 그들을 잘 대접하여서 그 집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무명의 여인 이 루디아는요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려고 하는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바울은요 바다를 건너기까지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빌립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지 하나도 그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쓰려고 하는 작정하신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분께 묻고 또 그분께 의논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어떤 폭탄이 떨어져서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첫 출발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꼭 붙들고 선포하는 이 당당함을 지켜가는 일, 한 여성 루디아,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를 열어갈 때도요 모세가 아니라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 산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도 여러분 한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열어가시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한 여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선지자를 도왔던 그 엘리사, 그 힘들었던 인생 가운데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놀라운 한 과부,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개와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존재로
이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준비된 영혼이길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친히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이 교회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숨은 무명이지만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공개하고 돕고 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 그런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이 교회의 짐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동력하여 칭찬받는 그런 교회 일꾼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이 역사를 일어나는 첫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가 섰던 것처럼 우리 이 대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처음 우리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세우셨다는 그 놀라운 이 희생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일꾼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돕는 이 일에 하나님께 합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드리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일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이 루디아, 그 얼굴, 해같이 빛나는 이 얼굴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또한 그런 인생,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영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